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루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한꺼번에 와서 덤벼보라, 이렇게 도발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농부들까지도 농기구를 무기로 바꾸어서 만들고 또 약한 자들도 스스로 강하다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이들의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민족들이 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엠몬 연합군이 총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운 여호사밧 군대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진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서 이방 연합군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죠. 특히나 선지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보다 더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무섭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읽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결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책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이나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반가워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품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읽어야 되죠.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지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의 구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럼으로써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장 4절인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기는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오히려 농기구로 바꾸어서 만들어서 사용할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서 전쟁터에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주실 때 비로소 그때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최후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후의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차 세계대전 같은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최후의 전쟁은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3차 대전 같은 것들은 이방 민족들끼리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인류 역사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조직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또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를 인류의 평화를 깨는 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마치 미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과격한 무신론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일 겁니다. 도킨스 교수의 주도로요,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는요, 이런 광고 문구를 영국 버스에 다 설치를 했다고 하죠. 이런 내용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죠. 그리고 무책임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신론적인 사상을 이제는 혼자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강요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과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온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예 싹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이 대규모 영적인 공격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는 속이는 자, 모든 속이는 자의 아비인 사탄이 있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가장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요, 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질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길교회에서 11월, 12월에 2달간 읽을 책으로 선정했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다시금 추천을 드립니다. 재미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책을 덮기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꼭 읽고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옳았음이 반드시 증명될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모든 거짓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의 날이고요. 그리고 심판을 통한 구원의 날입니다. 16,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세상이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서 뽑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이 최후의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산과 들에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 요엘서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성전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 없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광야같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게 해주시려고 생명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환상입니다.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엄청난 강을 이루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8절부터 이어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물은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사해바다가 되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으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장면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요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은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언약궤의 덮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왕좌, 시은좌입니다.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에 생명이 깃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요엘서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음으로써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모든 악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세계관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로 요새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수를 통해서 해갈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